하죠. 행복한 사람의 마음. 행복한 사람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 그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고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이제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을 지금 보면서 열악한 환경 조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큰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는데, 자,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행복을 해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디다 숨겨두느냐? 저기 깊은 바다에다가 숨겨두면 못 찾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인간은 머리가 비상해서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두자. 그랬더니 인간은 탐험 정신이 너무 강해서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음 속에다가 숨겨두자 그랬어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행복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자,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사람에게는 엔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자,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자,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막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새빨개져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바로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로 발견이 된 거죠. 자, 옛 사람들은 그래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문에 보면은 그래서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려가요. 자, 한 대는 앰뷸런스가 왱왱거리면서 달려가는 것은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또 차 한 대는 세단에 아주 비싼 차인데 이게 갑자기 말이죠.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행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엔진, 자동차의 차체 모양, 값의 차이, 이게 중요한가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 누가 운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느냐? 사랑과 봉사를 목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술에 취해서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냐? 사람이 중요한 거죠.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과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로 가득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이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운전수를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핸들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은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찬 이 삶으로 한급히 달리기만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지도,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의 길로 쫓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행동을 낳아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자꾸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다윗처럼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마음이 까칠하고 강박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넓은 그 들판에 수많은 꽃들과 이래 식물들이 자라는데, 자라면서 어떻게 자랍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꽃의 향기를 내면서 쫙쫙 피어서 온 대지를 밝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 모습과 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와 벽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우리가 마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명한 스승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 얘기를 하고 고민거리를 얘기하고 계속 쉴 새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찻잔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차고 넘쳐서 막 흘러서 카페트를 적시는데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승님, 지금 찻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입을 열어요. 자네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차서 내가 뭘 가르칠 수가 없네. 자네 마음을 비워야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 자네 마음속에 너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서 카페트를 적시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장래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든 일도 생기고 넘어질 일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참된 축복의 그 칫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 간에도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중심의 마음, 욕망의 마음, 욕심의 마음, 야망의 마음. 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마음 사이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이 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야,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그런 손자에게 말해요.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놈은 나쁜 놈인데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잘난 체 하면서 자신의 거짓 자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놈은 좋은 놈인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같은 싸움이 너의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두 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분노를 못 이겨서 길거리에 가는 무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것이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뭐냐? 행복은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광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 바울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지금 춥고 배고프고 감옥 안에서 힘들고 지쳐 있지만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현재 아무리 고난이 커도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주실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부귀나 영화나 공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영국의 간호원 나이팅게일이 러시아와 영국이 비롯한 연합군의 전쟁이 났을 때에 크리미아 전쟁 때에 참상에 대한 타임즈에서 쭉 통신원의 러셀이 보도를 전해줬어요. 자,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였던 육군 대신 허버트의 위촉을 받아서
43명의 간호사가 이제 함께 전선에 나갔어요. 이 병원 저거 다니면서 죽어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진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래요? 강명의 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그러고 보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해버려요. 나하고 사진 찍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이 한 일의 모든 축복을 당면한 소유자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최선을 다할 때에 오가는 세대에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골드슈타인이 러시아에서 망명을 왔어요. 망명을 와서 이제 잘 가르치고 연주회를 하고 하는데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2번 암 수술을 하는데 항암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항암을 하면은 악보를 기억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절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부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한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의금을 내주시는데 현금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부의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아진 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름답게 연주했던 음악보다도 마지막에 인생을 끝내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아주 선한 모습으로 끝을 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6절과 7절 보세요. 자, 6절과 7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막 전투를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사복 차림에 한 사람이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무거운 지렛대를 들러 올리는데 군인들이 막 힘이 모자라서 뻘뻘뻘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하사가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당신 안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하사잖아 하사가 왜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코트를 벗고는 잘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하사님 다음부터 일손이 모자라면은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 사령관을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리고 코트를 입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문둥병자, 환자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소외된 백성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 땅에 오신 것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음부까지 내려갔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온 생애를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바울처럼 문제를 초월해서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행복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모든 자들, 예수님이 낮아지고 가장 낮아지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셔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건 다 순종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농부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 주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부인은 매일 남편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목사님 잠깐 나와서 저한테 닭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요. 그래 갔더니 닭이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 사이에 막 병아리들이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막대기로 닭을 탁 건드렸더니 푹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저기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피를 탁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피가 다 빨려나가서 죽어갈 때까지도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무서운 죄악과 심판당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 농부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굉장히 깊어갈 때 어느 기차에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백인이 말이죠. 칼을 막 휘둘러대다가 칼로 막 팍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딱 막았어요. 목사님 손에 딱 지켜가지고 피가 막 흘러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멈춰지고 그 흑인이 그 목사님 덕분에 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내가 평생 목사님 내가 자질구레한 일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줘요. 그런데 일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짜증이 나고 원망 나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손바닥을 딱 보여주면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왜? 칼에 찔려서 목사님이 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 안에 깊은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어떠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늘 누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